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에서 건져낸 사건, 아마 여러분이 같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운니엘 이후에 40년 동안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운니엘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또라는 단어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더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반복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막 그러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죄를 범하고 또 그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때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해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아마 꼭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리고 사사시대 이후에 왕정시대 때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지은 죄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향한 원망 또 불평, 그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죄악들이었습니다. 물론 금송아지를 만들거나 또 이방 민족과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약간씩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광야가 척박합니다, 힘듭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장소를 허락하셨습니까? 차라리 애굽에서 있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하잖아요. 그런 불평을 해서 짓는 죄악과 지금 사사시대 때 짓는 죄는 사실은 그 수준이 다릅니다. 사사시대 때 지었던 죄는 죄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넘어질 수 있어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유혹에 자꾸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죄는 우리 가운데 자주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죄악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뻔뻔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계속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짓는 죄랑 지금 우상 숭배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죄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불만한 죄와 지금 우상을 섬기는 죄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죄악입니다. 이 모세가 다스렸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스렸던 그 지도력 아래서는 성막의 제사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이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근데 사사시대에 넘어가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의 예배보다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경배하는 그런 죄악들이 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이방 민족을 다 내어쫓으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내어쫓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좀 제거해라, 그걸 없애버려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내 삶 속에 있는 이거는 아니야, 이것은 좀 버려야 돼 라고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면 순간적으로 곧바로 순종해서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의해서 메소포타미아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또 죄악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또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 잠깐 동안은 조심해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조심해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맞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조직 폭력배들이 갖고 있는 마치 가훈처럼 자기들이 갖고 있는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착하게 살자, 이런 걸 많이 써고 다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문신을 새기면서도 이 조폭인데도 착하게 살자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착하게 살고 싶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까지 새겨서 그렇게 하는데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힘겨운 고통을 겪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으면서도 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 죄악을 저지르고 그럴 수 있는가? 아마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 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뭔가 잘못을 하잖아요. 잘못을 하는데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야단도 맞고 어떤 때는 매도 맞고 그렇기도 하는데 막 싹싹 빌잖아요. 아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는데 그 아이가 금방 돌이키면서 그 다음부터는 개과천선해서 그렇게 착하게 살답니까? 아마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말짱 도루묵일 때가 많잖아요. 막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하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부부관계는 뭐 아닐까요? 사실은 부부관계 가운데 상대방이 싫어하는, 배우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됩니까? 되는가 봐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되는데 왜 그러지? 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당신이 옛날에 안 그런다고 해놓고 왜 또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겠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심각한 문제를 때로는 일으키기도 하지만 돌이킨다고 말해놓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까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흔히 작심삼일이라는 말 쓰잖아요. 내가 결심을 했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내가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날씬해져야겠다 작심하고 운동도 다니고 열심히 그렇게 헬스장도 끊고 이런데 끊고 나서 잘 안 다니잖아요. 그냥 돈만 버릴 때 많잖아요. 이제 운동해야겠다 러닝머신 사놓고 거기다 빨래 걸어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운동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다행히 저는 지금 헬스장을 끊었고 지금 한 4개월 5개월째 계속 꾸준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이렇게 칭찬.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작심삼일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 전해졌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 지난주까지 갈 것도 없어요. 어제 또는 오늘 이 묵상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우리가 사사기를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아멘, 이렇게 살아야겠지, 나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온전히 서도록 나 안 되면 정신 차려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치면서라도 내가 바르게 서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쳐서 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러한 삶이 되어야 돼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뭔가 다 잘 되는 현상이 일어나던가요? 장사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장사가 막 저절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이어트가 막 저절로 막 되던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안 하면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다 허물어지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돼요. 이번 주 이제 수능 시험이 있다고 하는데
수험생들이 가만히 있어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편안하게 공부해서 수능에 잘 볼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간혹가다 있긴 있어도 정말 머리가 명민해서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해도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서 다 지식으로 쌓이는 사람이 일부 있기는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몸부림쳐서 공부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 일부 있다고 말하냐면 수능 끝나면 항상 나는 교과서 또 학교 공부만으로 이렇게 1등 했습니다, 수석했습니다, 이런 분이 항상 나오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죄악은 우리 도처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도사리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게 하시고 또 그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수탈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일제 시대 때를 겪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죠? 혹시 겪으셨나요? 안 겪으셨죠? 대부분은 안 겪으셨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일제 시대 때 탄생하셔서 청년 때 해방이 되시고 그다음에 6.25 전쟁 흐르고 막 이렇게 저희 아버님은 그 세월을 얘기하면 굉장히 대단한 세월을 지내신 것 같은데 일제대 때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그 수탈과 압제에 그들에 동조하지 않으면 정말 온갖 고초를 다 겪어야 됐습니다. 제 16촌이 안중근 의사시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독립투사의 가족입니다. 16촌이 안중근 의사인데 안중근 의사 결국은 그렇게 죽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난과 고통이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또한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의 왕인 에글론이라는 사람이 아말렉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점령하게 하는 그런 일이 12절 보면 쭉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의 요충지인 여리고성, 그러니까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성을 말하는 겁니다. 종려나무가 많은 성읍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침략해서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요, 누구의 자손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중에 롯이 있었잖아요. 롯이 이제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다가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아내가 죽어요. 그것을 바라보다가 그 땅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잖아요. 근데 자손을 못 낳았으니까 그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를 낳은 그 자손들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보면, 정통에서 보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빗나간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말렉이 또 함께 침범하지 않았습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누구의 또 자손이냐면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고 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의 자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 아말렉에게 정중하게 요청해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벌 아닙니까? 조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너희를 아무도 해치지 않을 테니까 우리를 그냥 통과시켜달라. 문만 열어달라. 그리고 만약 물을 먹거나 뭔가 먹으면 우리가 돈을 지불하겠다. 그랬는데 아말렉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가지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족속 중에 하나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말렉 족속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먼 친척벌인데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수치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스럽게 여기는 자들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점령당해서 그들의 압제를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는 야, 우리가 정통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저렇게 서자급인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 아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침략을 받고 압제를 당한다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징계를 지금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 빠지면 그 결과에 따른 수치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남아 있으면요,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요즘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N번방, 그 N번방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그 뭐 음란 동영상 이런 걸 유포해서 체포된 그 친구가 24세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젊어요. 근데 얼마 전에 형량을 보니까 뭐 40몇 년을 받았나요? 하여튼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 나이가 돼야 출소하겠더라고요. 인생을 망친 것 아닙니까? 호기심 때문에 생각 없이 그런 일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수치스러움은 얼마나 크고 안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잠깐 죄악에 빠질 때 그런 엄청난 수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경계를 절대 늦춰서는 안 돼요. 저는 이제 목사지만 목사로서 굉장히 조신하게 하려고 꽤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성도 집에는 혼자 신방도 안 가고 뭐 1:1 양육을 하더라도 나 혼자 공간에서 둘만의 1:1 양육을 하는 적이 없어요. 늘 우리 애들이 있든지 제 아내가 있든지 항상 그런 상황에서 하게 하려고 그래요. 저는 비교적 유혹에 강하다고 제가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뒷말이 있을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나 괜찮아, 나는 거기에 뭐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가 라고 당당하게 자만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경계하고 또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옛날에 너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종용 씨라고 가수죠. 낙엽지던 그 숲속에 그 노래 불렀던 분이에요. 굉장히 저도 잘 알고 교제를 많이 하고 그러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목양실에 가면 CCTV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혼자 있는 방인데도 자기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걸 달아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죄악에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신앙을 가지고 온전히 살려면 사실은 그러한 경계심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여호와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반복되는 그 죄악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우리를 끊임없이 독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뻔뻔한 일이긴 해요. 한 번, 두 번 해서 괜찮으면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또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도 부끄러워서 못 부르짖을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이런 때는요, 얼굴이 철면피인 것이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정말 이거는 나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나를 구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제는 베냐민 지파의 에훗이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15절에 나왔던 표현이 에훗은 왼손잡이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잡이였다. 물론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도 있고 왼손잡이도 있죠. 혹시 한번 우리 검사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서 왼손잡이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왼손잡이. 여기 앉아 계신 분은 한 명도 없네요. 왼손잡이가 몇 명이나 될까? 이것도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아테네 대학교에 마리에타 파파다토 파스토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제 연구원들과 함께 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왼손잡이는 약 10.6%다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2%의 양손잡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손잡이도 왼손잡이에 또 포함된다고 한다면 한 12%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eftprets.com이라는 이거는 왼손잡이를 위한 무슨 물건과 또 판촉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또 하는 그런 단체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거기서는 늘 왼손잡이를 조사하나 봐요. 왜냐하면 왼손이 쓸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 뭐 이러려면 그게 조사가 필요하니까 조사를 했는데 나라별로도 나왔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관심 있어서 보니까 우리나라는 2.0%의 왼손잡이가 있다고 그래요. 100명 중에서 2명도 아니고 0.2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도 왼손을 쓰고 그러면 막 어른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오른손 쓰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동양이 좀 왼손잡이가 그래서 별로 없어요. 우리 동양에서 가장 국가별로 나타난 것으로 볼 때는 인도가 5.2% 정도니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서양으로 넘어가면 네덜란드가 13.23%로 가장 좀 많은 것 같고 미국이 13.1%. 저는 독일에 살다 왔으니까 독일은 어떤가 했더니 9.98%, 83%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전 세계로 보면 약 10%, 10명 중에 1명꼴, 100명 중에 10명꼴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조사 내용을 쭉 보니까 이제 쭉 옛날부터 조사를 계속했던 거 보니까 지금 현대로 올수록 왼손잡이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왼손을 쓰면은 참 터부실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른손을 썼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60년에는 왼손잡이가 2%였는데 전 세계적으로. 근데 지금은 10%가 넘는 걸 보면 점점 시대가 지금 발전되면서 왼손잡이가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면 구약 성경 시대의 왼손잡이는 얼마나 많았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었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제가 그리스의 지금 왼손잡이의 숫자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게 그리스를 보니까 8.29%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 가까워진 그런 숫자예요. 그리스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가까우니까 한번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왼손잡이라고 하면 눈에 확 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제가 쭉 읽다가 히브리어 원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면서 여기는 도대체 뭐라고 써 있는가를 봤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쉬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는 단어가 쭉 쓰여졌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한국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왼손잡이라고 번역돼 있지 이 부분은 그냥 빠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왼손잡이라는 단어의 표현 앞에 오른손이 닫힌 또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이런 표현이 쓰여 있는 거예요. 오른손이 묶여 있는 왼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뭐 성경학자마다 잠깐 이제 해석의 차이가 좀 있어요. 쭉 살펴보니까 좀 있긴 있는데 보통은 그냥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쓴 거다. 오른손은 잘 약하고 왼손이 더 강하니까 그렇게 쓴 거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지금 오른손을 어떠한 상황 때문에 쓸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불구나 아니면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유추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꼭 이것이 한 손이 장애였다 아니었다를 여기서 못 박아서 말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튼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는 그런 표현이 더 붙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오늘 보면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에게 지금 에훗이 공물을 바치러 가거든요. 이 공물을 바치러 가서 이제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다시 혼자만 에훗 왕이 이 에글론을 독대하겠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 그래도 대표격으로 온 에훗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를 침범하고 압제하고 있는 왕을 만나는데 독대한다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은밀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은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좀 은밀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에글론 왕이 다른 사람을 다 물러가게 해요. 조용히 물러가게 해서 둘만 있게 되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일제시대 때 일제의 황제죠. 거기 뭐라 그래요? 천황이든 뭐 총리든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대표격인 사람이 독대에서 만나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까요?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주변에 무사들을 이렇게 쭉 배치하든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칼을 들고 들어간 에훗을 그대로 독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어디에다 칼을 차냐면 여기 성경에 보면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동상이 저기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논란이 옛날에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칼을 어디에 잡고 있습니까? 오른쪽에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니 무사가 왼손잡이가 아닌 이상 오른손에 들어야지 이걸 쫙 뽑는데 지금 장군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폼을 잡기 위해서 잡을 수 있는데 그것도 시비 거는 사람들 걸잖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이 칼을 쓰는 사람들은 왼쪽에 칼을 두고 또는 칼잡이를 두고 오른손으로 뽑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란 소리거든요. 안쪽에 칼을 넣었다라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무사히 통과해서 에글론 왕을 서로 독대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이 모압 사람들이 사실은 에우세에서 몸수색을 아주 잘하지 면밀히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왼손잡이였어도 이쪽만 이렇게 만져봤겠죠. 만져봐서 아무것도 없네 들어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이 왼쪽만 이렇게 검사를 하든지 그럴 수도 있었어요. 이 소리는 무엇을 추측해 하냐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에글론 왕을 독대해서 만나도 별로 힘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에웃이라는 사람은 지금 몸에 신체적 약점이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웃이 에글론을 독대할 때에 한 규빗이 되는 양날 칼을 갖고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요. 한 규빗은요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에요. 약 45cm 정도 되는 칼을 허벅지에 차고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에글론이 이 에웃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귀에 귓속말로 한다고 그러고 딱 칼을 뽑아서 찔렀는데 얼마나 깊게 찔렀는지 45cm가 이 등까지 뚫고 들어갔는데 이것을 잡아 빼지 않으니까 몸에 있는 기름이 엉켜가지고 이 에글론이라는 왕이 비둔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둔했다라는 표현은 저 정도 돼서 비둔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훨씬 더 좀 살이 쪄서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몸이 뚫려서 죽게 되고 에웃은 다락방 문을 잠그고 몰래 빠져나가게 되죠. 신하들이 오긴 했는데 다락방 문이 잠겼으니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24절에 보면 발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신하들이 추측하는데 발을 가리웠다라는 것은 잠을 잔다 또는 용변을 본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이 많이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응아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서늘한 다락방에서 좀 잠을 청하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늦게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에글론이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을 통해서 에글론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모압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과 26절에 보면 돌뜨는 곳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돌뜨는 곳이라는 말은 돌을 다듬는 곳, 돌을 이렇게 조각하는 곳 이런 의미예요. 아마 일반적으로 볼 때 우상을 만드는 장소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곳이 길갈 옆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마 모압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만들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기서 우상을 만드는 장소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악이 만연한 땅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결국 이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는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0년 동안 평화를 되찾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오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이 에웃이 모압을 물리친 사건은 어떤 한 사람이 그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나귀를 들어서도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때로는 까마귀를 들어서도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냐 아니면 내 능력이 월등하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훗을 굳이 왼손잡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이 에훗을 들어쓴 것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땅에 구원의 길을 여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훗이 있고 마지막 절 삼갈의 이야기도 있는데 이 삼갈 이후에도 또 드보라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미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드보라는 아시다시피 여자잖아요. 그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모든 사회의 리더십은 남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왜 뜬금없이 여자 사사 드보라가 있었을까요? 심지어 뭘 대비시키고 있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바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사사로 칭해지기도 하는데 이 바락이라는 남자는 마치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애걸하는 모습처럼 등장하고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너희는 그럴 만한 삶이 없구나. 그렇다면 내가 여자를 쓰겠다. 내가 왼손잡이라도 쓰겠다. 지금 오늘 31절에 나오는 삼갈 같은 사람도 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면 짤막하게 한 구절이 덧붙여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사실은 이 표현에 사사라는 표현을 쓰지도 않아요. 물론 사사기의 역사를 볼 때 사사 중에 한 명으로 분명히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삼갈이에요. 근데 어느 지파 사람인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삼갈은 사실은 누구지? 의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짤막하게 한 절만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을 물리친 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물리치냐면 소 모는 막대기를 통해서, 소를 밀 때 이리야 이리야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모는 막대기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목축을 하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기사이거든요.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사람, 이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사기 역사를 보면 이방 민족의 장수들은 대단한 사람이 다 등장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들을 보면 사실은 굉장히 볼품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오늘 여러분 요즘 묵상하는 게, 어제 오늘 계속 묵상하는 게 기드온 아닙니까? 기드온도 사실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평범한 삼갈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에훗이든 삼갈이든 드보라든 그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신, 우리의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각 교단별로 보면 정통신학교가 있고 또 그 안에 산하신학교, 군소신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들 중에서 뭘 자꾸 따지냐면 어떤 라인이냐 따져요. 정통신학교 출신이냐 아니면 산하에 있는 신학교 출신이냐 가지고 따지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떤 신학교 나온 사람인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 같은 자그마한 교회에서 뭘 할까? 우리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라고 끝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라이트하우스 김포에 함께 하시면 이 시대를 이끌 하나님의 놀라운 사사와 같은 그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의 구성원을 봐도 신앙적으로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그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이 뭘 쓰겠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런 사람들을 운니엘처럼 또 에훗처럼 삼갈처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 능력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라이터스 김포교회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정말 일꾼이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할 교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저희가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라이터스 김포교회가 이 시대에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신다면 넉넉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라이터스 김포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